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자,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때는 가랍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간다. 물건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야 돼요? 사지 말아야 돼요? 그러죠. 사지 말을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 안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뭘 줄까 말까 할 때는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이때는 줘야 돼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옥수수 먹고 떡 나오면 떡 먹은데 먹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줬죠. 법. 지켜라.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그런데 지켜야 돼요? 말아야 해요? 이제 이런 것들.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장례가 생겼을 때는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우선순위. 주일날 우리는 한 주 늦게 맥추절을 지켰어요. 맥추절을 지키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나요? 여기 장문덕 집사하고 김혜진 집사. 맥추절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한 단어 생각나는 거. 물어본 말은 두 분 좋을까봐 지금 피곤해서 좋을까봐 지금 물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감사. 또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지금 배가 불러요. 그들은 잘 살아요. 근데 절기는 우리로 말하는 칼같이 지킨다. 생명 걸고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자부심이 있고 지금도 성경에 있는 그 절기는요. 지금도 광야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지킨답니다. 근데 이 지키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될 수 있으면 쉽게 편하게 대충 상당히 많이 문화가 바꿔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근데 그들은 지금도 이것을 고집하는 것처럼 지키는 자체가 그 민족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지키는 삶인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쉽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나만 지킨 거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꼭 지키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 살고 살게끔 하는 거. 자, 우리가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은 편하게 공부해라 이런 것 없어요. 싹 데리고 갑니다. 우리만 갔다 올 테니까 우리만 할 테니까 너는 뭐 할 일 해라 그런 것 없어요. 전체로 다 가족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지킨다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참 가족 단위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그들은 지킨다. 맥주절에 가장 중요한 첫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맥주절 다시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죠.
맥주절을 지키라. 첫 열매. 맥주절 하면 첫 열매예요. 저는 그 생각이 이번 주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다음에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들이 혼자 가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맥주절날 와서 좀 하나님 앞에 마인 좀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첫 것만 드리라 그랬어요. 목사 입장에서는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많이 가져와서 많이 드려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첫 것. 좀 다르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언제 드렸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첫 것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 40대, 50대 오면은 좀 살만하는데 그래도 신혼 초에는 정말 어려워요. 다 부족해. 쓸 것만 많고. 이때부터 첫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만 40대, 50대 늙을 때까지 지키지 30대 초만 신혼 때 이거 못 지키면 끝까지 못 지킬 확률이 큽니다. 처음에 집사 받았을 때 원칙대로 못 살면 끝에까지 원칙대로 못 살 확률이 큽니다. 임직을 받아도 처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안 하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고 그냥 대충 합니다. 첫 것이란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도 보세요. 습관이란 것이요.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직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집사를 받거나 교사를 받을 때 처음에 받았던 그 감격이죠. 그 마음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잘 받아서 억지로 받고 대충 받으면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확률이 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고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들 지금 되새김질한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보면 그냥 여러분들의 생활을 거의 다 봐요. 누구가 가냐면 운동선수들이나 그러죠? 코치들이나 감독도 보면 선수들이 몸 상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생활 하나 꾸준히 하다가 하나 비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꾸준히 이렇게 하나님 붙어서 생활하는데 하나가 좀 멀어졌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상 것들이 들어온 거 아니라 공격을 받아서 없는 싸움을 하게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목회자의 눈에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그 틈새로 그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 본인들은 몰라요. 목회자는 보여요. 이 과정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아는데 보인들이 와서 안 물어봐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난 보인 대로 말해 줄 수 있어요. 코치가 선수들이 와서 물어보거나 하면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기 생활의 문제를요, 묻지를 않아요. 교인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저에게 먼저 전화한 사람이 거의 다 없습니다. 안 나오고 그러면 전화하고 물어보고 신방 가서 나지 목사님 내가 이러니까 신방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돼 있거든요. 아프면 병원 간 이상으로 약국에 간 이상으로 먼저 해야 돼요. 이게 건강이고 신앙이에요. 고민 다 하고 얘 안 하냐 그러고 얘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요. 이게 우선순위 문제라고 나는 이것도 봐요. 그러니까 고민은 고민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내가 약 먹고 노력해서 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반대예요. 약을 먹어도 돼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꿔야만 먼저 고생 덜하고 기도받고 예배드리면서 자 약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 시각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첫 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영적 생활은요, 멘토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는 멘토를 두면 불편하기 때문에 멘토를 안 두고 자기가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가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관계를 안 해버려요. 신앙생활은 어쩔 수 없어요. 100% 멘토 있어야 돼요. 요즘 사무엘상을 보면서 거의 다 신앙생활에 성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가지고 해버려요. 얼마나 말씀이 쑥쑥 들어온지요. 다시 여러분, 시골에서 내가 가끔 제주에 있을 때 김봉수 목사님 얘기가 나요. 신풍성결교회. 제가 제주에서 일할 때인데 한 달씩 휴가를 내가지고 여름성경학교 선교로 갔는데 거기 가면 시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정읍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세요. 목사님 한 번만 계세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시골이기 때문에 오이, 배추, 먹을 거 아침 시골에서 딴 거 있죠. 그거 갖다가 목사님 사택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목사님과 된장국 끓여 먹고 밥에 먹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귤 농사 짓죠. 귤 농사를 지면 그들이 과일을 따기 전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농장을 크게 하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습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따기 전에, 수확을 하기 전에 신방을 받아요. 신방을 받아요.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큰 바구니가 있어요. 주일날 가면 거기는 감귤이 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일날 가면 강대상 옆에다가 큰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싸놔요.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다 먹죠. 서귀포 성결교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감귤이 익었기 때문에 추락이 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익은 것만 여러 나무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수북이 갖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 들어서 하는 것들 봐요. 여러 해를 내가 있으면서 봤는데요. 조승팔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꼭 그래요. 다는 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풀무불에 들어간 줄 알았지요. 풀무불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자굴에서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굴에서 나와서 감사했나요? 미리 감사했나요? 예? 감사를 미리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미리 했어요. 죽고 안 잡고는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덫에 걸려서 큰일 났거든요. 근데 평소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기도했어요. 거의 그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그의 신앙의 색깔이에요. 모든 결과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셨지요. 응답. 기도해서 응답을 해서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합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내가 투병을 하다가 병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았는데 응답 받았죠.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고 우리는 살죠. 근데 진짜 응답 받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병이 치료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치료받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과 그 이후에 같이 사는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럴 경우가 있죠. 오해하지 마세요. 응답을 받았다, 치료받았죠. 건강해졌잖아요. 그런데 치료해 주시님은 사라져버리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치료받는 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내 몸을 끌고 다녀. 사방대로. 치료해 주신 분은 사라졌고
몸이 회복됐기 때문에 몸 회복된 가지고 자기 놀고 즐기고 다 다녀요. 이것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것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그 이후에 동행하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응답받는 겁니다. 생활을 빼버리고 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주신 하나님과 이번 주에 같이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깨달아서 도전받아서 결단해서 이유가 없다면 그런 결단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요. 교훈이지. 신앙생활은 생명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주신 분과 여러분 한 주를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승리를 하거나 승리하지 않거나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같이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도록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는 증거가 생활 속에 오늘 여기 보세요.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니 자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다는 것이 하늘과 땅이 증인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것을 생각로. 그래서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 그게 삶이에요. 하늘과 땅이 내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복 받고 산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고 은혜를 열심히 사는데요. 흑자가 나질 않아요. 흑자가 나야 되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흑자가 나잖아요. 여기 고민해 안 해요? 일단 결론을 이 얘기하려고 해요. 열심히 사는데 흑자가 나야 하는데 흑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활 속에 여기에 캐시노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오늘 권사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묵상 나눔 방에서 했던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수연이가 회장 선거를 권사님이 나가라 그러는데 이 수연이가 거짓말했죠. 거짓말이고 회장 선거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갔다고 아니 뭐 끝났다고 했대요. 근데 여기 묵상을 왔는데 권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화가 나가고 오늘 내가 왔다고 일찍 왔다고. 예, 화가 났냐 하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연이가 회장 선거에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이를 보내면서 아침에 그 얘기를 들었고 또 누가 됐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미워지더래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딸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오고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 올 수 없다. 내가 나눔방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자녀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고 또 내가 걱정이 오고 자녀로 통해서 그런다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권사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로 통해서 내가 기쁘고 자녀로 통해서 기쁘지 않고 돈으로 통해서 소득이 있으면 좀 기쁘고 소득이 없으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설교를 내가 지금 이번 주일을 준비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보는데 말씀을 잘 몰라요. 적용할 줄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잘 안 돼요.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순영 권사님 가정에 우리의 얘기예요. 자녀 때문에 내가 기쁘고 이거 자녀 때문에 기쁘지 않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절대로 안 온다는 거. 내 안에는요. 하나님이 없고 아이들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일이 들어갈 수 일이 잘 되면 좀 좋고 일이 안 되면 막 우울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오늘 믿음 생활입니다. 아까 소대 말했죠. 응답은 받았는데 건강해졌어요.
근데 건강 주신 하나님과 내가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지. 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의 건강한 몸 가지고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응답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것은. 축복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내 안에 힘이 어디서 오고 내 안에 기쁨이 어디서 온가? 내가 너 안에 온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범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 얘기하는 거요. 내가 선택을 해서 그 하늘과 땅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몇 주절 지난 다음에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교회에 하면서 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게끔 단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라고 생각을 해요. 번제는 첫 번째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꾸미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번제예요. 마음이 들어가죠. 번제고 두 번째로는 번제는요 항상 첫 것이에요. 첫 것. 번제가 뭐라고요? 첫 것요. 여러분 올상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는 설교하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간증을 했죠. 집사람이 안면마비가 됐을 때 한약을 100만 원짜리를 비싼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 약 먹고 나선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같이 새벽 예배 들고 가면 정말 변화가 있었어요. 표가 나도록. 같이 얘기했던 것이 항상 그 얘기였어요. 월요일 날 바꿔진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괜찮았고 월요일 날 아침마다 변한 거예요. 비싼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그렇게 노력한 것인데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 꼭 그렇게 인식을 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내 생활에 필요한 거 있고 있죠? 꼭 간절한 거 있으면 그분에게 기대를 하세요. 그게 집이 없는 사람은 집 달라고 광고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8장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9장 16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묵상을 하면 그거 쭉 나누니까 그냥 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알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첫 열매 첫 시간 그러죠? 몰상예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드리는 거 따지고 전체 보면 따라해보세요. 우선순위요. 하나님은요 첫 열매 첫 시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첫 새끼 그런 거 나오거든요. 통틀어 보면 구별된 신앙을 요구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우선순위는 뭔 줄 아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좀 나을 겁니다. 보세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가장 내가 달콤한 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사렙다 가본가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수넴 여인인가요? 자, 엘리야가 찾아가서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을 때 너 먹지 말고 나를 먼저 먹여라 그랬죠. 인간 보통 사람 같으면 먼저 네가 먹고 나를 주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먹지 말고 나를 먼저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고 싶어하는 게 달콤한 거거든요. 눈앞에 있는 거. 달콤한 거. 이거 먹지 말고 드리라는 것이 우선순위 결정하는 첫 열매답니다. 첫 것은요. 내가 먼저 먹고 싶고 내가 먼저 갖고 싶고 내가 이거 먼저 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돈 얘기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우선순위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되면 거기 보면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양보하고 우선순위 첫 것을 구별해서 내가 먹는 달콤한 것을 포기하고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 그 뒤에는 장차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수냄 여인이 첫 것을 예리하게 드렸죠. 그 다음에 그가 받은 것은 어마어마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졌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면 실감 안 나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드리라고 합니다. 누가 와서 밥 사준다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그 돈 나를 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래요. 밥 사준다 그러면 밥 안 먹고 그 돈 나를 줬으면 그럴 때가 있다고요. 어디 가서 구울 때도 없어요. 구워도 못해요. 저는 안 구워요. 그럴 때 있다고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책임졌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목회를 하고 또 우리가 배불리 먹으면 그러죠. 상대방 속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접근도 못해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우리는 쉽게 간사하게 좀 해주다가 안 해버리고 좀 해주다가 안 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그 가정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그래서 중보한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어느 교회 성도가 장문 하나 보내왔어요. 장문 하나 보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그대로 표현 그대로 내가 카톡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가 보고 7시 정도에 보고 그가 아멘 하면서 이런 해서 위로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정말로 필요해요. 자, 여러분 몇 가지만 더 들어보세요.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 급한 것을 먼저 해버리죠. 급한 거 먼저 하지 말고 급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상황이 반응하지 않아요. 급하면요. 하나님도 뭣도 없어요. 내 몸이 가버려요. 훈련이라는 것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내일.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먼저 교회 일, 그 다음에 일. 할 일 다 하면서 교회를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 우선순위에 벌써 실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그러죠? 열심히 살아도 내 안에 부족한 거 있죠. 흑자가 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될 것처럼 보여도 늘 흑자가 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고요. 우선순위가 버벅거려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은 옳은 대로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맨날 앉아있으면서 제가 엉뚱한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오늘 씨름해야 하느냐. 상담에 오는 것 보면 거의 다 빤한 상담이 많아요. 이미 답을 가지고도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을 못해서 못해요.
예,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자리로 가버릴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자, 늘 우리가 우선순위 첫 시간, 뭐 월상 예배라든가 뭐 첫 시간이나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저를 봐요. 졸지 말고 두 마디만 할 테니까.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 육은 하나님과의 엇박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 네 우선순위를 통해서 내가 교정해 간다는 거 아세요? 해야만 내 마음이 일치가고 내 몸이 하나님과 가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내가 딱 돼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됐어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바꿔져야 돼요. 체질이. 그래서 이 우선순위로 통해서 알게 모르게 교정을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내가 보게 됐어요. 그냥 가요. 우리는 월상예배 그러면 한 번 드리고 끝난다 그러죠. 아니요. 월요일에도 있고요. 하루도 날마다 하루 시작한 것도 사실 그 범위로 생각하니까 확 들어왔어요. 아, 날마다 나를 교정하구나.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에 체질이 되면 자, 급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하고 급한 것을 나중에 하는 거. 우리는 몸이 메시지 그냥 와요. 급하면 해버려요. 상황에 바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일. 교회 일을 하고 그 다음 내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이것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에는 내 것이 그 말씀은 몸에는 없어요. 우선순위로 통해서 이것을 가르치더라고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흑자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왜 흑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루의 생활, 한 달의 생활, 뭐 1년의 생활, 우선순위를 중요한 것부터 적거든요. 근데 거기 책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로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첫 단추를 완전히 끼인 다음에 두 번째를 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추를 안 끼고 두 번째부터 끼워버리고 세 번째부터 끼워버리면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도 흑자가 날 수가 없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서를 쭉 하면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장 한 장 있죠. 첫 번째 그만 끌어내고 두 번째부터는 서랍에 딱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끝난 다음에 서랍에 두 번째 것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킨 거고 하나님의 힘을 땡기는 거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있으면은 우리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같이 막 해버리죠.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하는 것들 좀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급하니까 막 시도해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이것부터 고쳐야만 앞으로 좋아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하신 분입니다. 이것부터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아무리 노력해도 흑자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두 번째로 말할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흑자가 나지 않죠. 그럴 때는 은혜 받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 그렇게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내게. 이거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적용하면 지금 흑자가 나지 않는다 그랬죠. 아무리 노래도 흑자가 안 난다는 것은요, 내가 물줄기가 많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흑자가 날 수 있도록 그 밖으로 나간 것을 내 쪽으로 돌려버리세요. 이게 힘이에요. 권세라는 것은요, 다스리는 겁니다. 물줄기가 저리 가면 내게로 향하게 해버려요. 환경이
다 열심히 사는데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이 나를 향하게 돌려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세요. 질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데리고 간다면 어쩔 수 없이요. 그러나 이것이 싸울 문제라면요. 전능자를 붙잡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은 부자라는 것 아세요? 이번에 일을 하면서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한테 돈 갖다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강단에서 선포고 했는데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교회 일을 하게 하구나. 여러분들 모릅니다만 제가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똑같아요. 심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받으십시오. 그 축복을 해야만 내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그게 역사예요. 믿음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자, 크게 하면 환경이 안 돼. 겨우 아니요. 흑자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내 품으로 돌아오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 여러분, 쉬운 말로 돈을 쫓아갑니까? 돈이 내게 옵니까?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려고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쉽게. 그런데 돈이 달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열심히 살아도 흑자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런 것들이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고요.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에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권세로 다스리십시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기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온 가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생활이 안 돼서 그러지만 이 자리가 금요일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여러분의 매듭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잠 이거 한마디 더 해야 되겠어요. 저를 봐요. 해야 되겠네요. 제가 나눔 방에서 했는데 남한 장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한 장군. 남한 장군의 포로에 잡아오는 계집아이가 있지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담대하게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이 가면 병이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면은 노예면 말 못해요. 근데 담대하니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니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계집아이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군율이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싫어요? 오늘 세찬이가 그랬다 그러더라. 일본 놈 나쁜 놈이라고. 엄마가 안 가르쳤대요. 근데 어디서 듣고 와서 그랬대요. 그런 것처럼 그 조그만 아이예요.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적이잖아요. 아, 이 남한 장관 병들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군율이 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병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거잖아. 불쌍해는 군율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엘리사 있죠. 엘리사의 종이 누구예요? 게하시죠. 게하시. 두 사람 비교하려고 그래요. 게하시. 게하시는 나만이 치료를 해주니까는 엄청나게 많이 전리품을 준 것처럼 이렇게 돈을 줬어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것을 게하시가 거짓말해서 꿀꺽했네요. 꿀꺽했어요. 그런데 들켰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돼요. 근데 그는 엘리사 선생하고 같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 죽은 믿음이었다.
나만 장군 집에 계집아이는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이었고 얘는 엘리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믿음이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는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이었죠. 그러면 그는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확률이 있는 사람이요. 놓친 거예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죽어버리면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죽으면 그래요. 두 사람 비교해서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죽으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 놓친다.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선택에 대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20절을 봅시다.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은 나요.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가 된 사람. 두 번째로는요, 게지바이처럼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죽어버리면 기회를 놓친다는 거. 늘 살리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첫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게 하냐? 첫 것 많이 했죠. 그것은 결론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하는 것이었다. 우선순위였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이 밤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표가 나도록 만져주세요.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생활에 건강 주신 하나님을 만나며 같이 동행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시간을 준비하고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아도 흑자를 내지 못할 때 흑자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체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천사가 찾아가서 역사해 주세요. 어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문제 필요한 매듭을 풀어주시고 주의 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가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도록 소망이 갖도록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